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고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다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 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와 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표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아멘. 박 목사님이 녹음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주전 700년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점차로 이렇게 쇠락해 간 것이 아니라 부강했다가 갑자기 멸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슨 말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 다른 나라가 떨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강했다는 것이지요.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790년부터 749년까지 통치했던 에브라임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왕 때를 보면 거의 솔로몬 때의 영토와 다를 바 없이 저 북쪽 하마스까지 통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영토가 한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의 한 3.5배 정도 크기를 다스렸는데 그 북쪽이 유프라데스인데 하마스인데 거의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니누에도 넘어가지고 우리가 니누의 다른 나라 그 성의 수도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니누에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는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불과 에브라임이 여로보암 2세가 749년에 이제 통치를 끝냈는데 722년에 망했으니까 불과 27년 8년 만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쇠국을 쇠락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망한 것이지. 우리는 그것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망하여 가던 나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300명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메뚜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아이성과 같이 조금해 보이는 그 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멸망하였는가? 13장 1절 말씀에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바알을 통하여 그릇된 것을 행했고 죽었다. 다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죽었다. 그래서 역본을 보니까 영어 역본들 여러 역본들 보니까 전부 다 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스트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보다 다이 그냥 끝장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알로 인하여 그랬는데 바알로 인하여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죄악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과거 이집트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신이 그 보이지 않는 송아지 위에 임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송아지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송아지 위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임한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송아지를 믿는 것 같지만 요새 무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 그건 마리아상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마리아를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마리아를 기억하면 왜 거기 앞에다가 절을 하겠습니까?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조차도 금하셨는가? 그 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믿는 그러한 방식도 하나님은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거기에 제한되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나라는 거지요. 그러한 나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그런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나를 섬길 때는 그 보이지 않는 신, 전지하며 전능한 그것이 나라는 것에 대한 질투를 느낄 만큼 다르게 섬기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2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냥 뭐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 절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렇게 섬겨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렇게 신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그릇됨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되면 뭐 먹을 게 없다든지 아니면 마실 게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내 자신들을 이끌어갔던 신을
악신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를 불러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구나.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겼던 이들이 지녔던 생각인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을 막 원망했지요. 그래서 세상 제사장, 일반 다른 종교의 제사장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새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가 되기 위한 가장 근본된 바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이미지 안으로 제한되어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크신 하나님으로서, 크신 신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그 새로운 나라가 가능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산신령 정도로, 그냥 무슨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정도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내가 좀 잘해가지고 그 신의 마음을 좀 움직여가지고 나한테 무엇이 좀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섬기려 한다면 그는 새로운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새로운 나라가 될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주의를 그렇게 미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손 안에 자기 생각 안으로 제한시키는 것,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다가 뭐 만들어 놓고 구하면, 어디 가셨다가도 그 만들어 놓고 구하는 것에 이렇게 와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다는 거지. 이리 오시고 절로 가시고 이런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행한 것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한 규례와 법들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것이며, 홀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지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는,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쪽으로 간 것이지. 그래서 은을 부어서 정교한 이미지로의 우상들을 만들어냈다. 2절에 이제도 저희가 점점 더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그 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신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만도, 중국도 그렇게 집집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대요. 왜?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위험해서 그렇답니다. 뭐 자연재해도 위험하지만 그때 무슨 사무라이 이런 사람들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냥 칼 쓰는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일본 사회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지요. 그것이 자연 재난이든 아니면 사무라이에서 죽임을 당하거든, 지방 제의에서 죽임을 당하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꾸만 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재난이 닥쳐도 그들은 울거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과거의 역사가 그래 와서. 그걸 이제 옆에 우리나라에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참 침착하다. 일본 사람들은 저런 재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울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정부를 원망하지도 않는가? 왜?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회 자체가, 그 폐쇄된 사회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지요. 자기 집을 보호해 달라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자. 우리 함께 입을 맞추자. 레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입을 맞추자. 점점 더 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실체가 없게 하시겠다. 그래서 4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아침 구름과 같이 만들겠다. 이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만들 것이며, 타작마당으로부터 날려가는 겨와 같게 할 것이며, 굴뚝으로부터 나는 연기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3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강대하냐?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돌봐서, 내가 너희를 목양해서 너희가 이토록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너희 스스로 오만해졌느냐? 그래서 나를 떠나고 너희의 도움인 나를 배역했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 스스로를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우리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으로 나옴으로부터 약 700년 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한 650년 전,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았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알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않았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조차도 너희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마른 땅은 아주 목마른 땅을 말한답니다.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광야 마른 땅에서 조차 너를 권고하였다.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다. 내가 저희를 어떻게 했냐면 셰퍼드 했다. 셰퍼드가 목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먹였다. 그래서 너희가 배부르게 됐다. 근데 그 배부름으로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너희가 만족스럽게 되었을 때 그 만족이 너희의 가슴을 오만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실은 그것이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진 이유였지요. 과거 한 750년 정도로 치면, 과거에 한 950년으로 치면 한 200년 전 솔로몬이 한 200년 전, 150년 전에서 2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갈라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로, 그래서 시바 여왕이 저기 2400km나 떨어진 먼 곳으로부터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물을 만큼, 눈으로 직접 보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만드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났지.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뭔가? 우리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같이 함께 숭배했다, 뭐 이런 언급 외에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단순히 여자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한 사실로 알게 되는 건데, 그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지요. 내 마음은 이것을 원하지만 내 육신은 이것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또 다른 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육신이 내 안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그 덫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죄에 자꾸만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7장 18절에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범죄할 수 있었는가? 솔로몬 안에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했던 그 악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기 안에 악이 있음을 인식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자, 죄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지. 근데 그 넘어뜨림이 그냥 순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같이, 아니면 유다와 같이, 아니면 우리 7분이 선택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단이 됐지요. 그 스데반과 함께 세움을 받았던 니콜라스가 나중에 이단이 됐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도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오늘 아침에 영인을 병마역에 데려다주고 가는데 차 속에서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앞에 내용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인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아빠는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대요. 딸이 보기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진다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랑의 이유가 되면 그것도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딸이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래 말이다, 그게 맞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솔로몬도 넘어졌고,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솔로몬이 왜 넘어졌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나라의 부강함을 주셨는데 그 부강함을 틈타서 오히려 오만해지는 거지.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크게 만드시면 그 사람이 이전에 지녔던 그 겸비함보다 더 겸비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봤을 때 크게 성공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섬기는가? 그냥 일반 성도님들하고 그냥 섞여가지고 부에 가서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놀러도 같이 가시고 사진도 막 같이 찍고 이렇게 막 재밌게 하시는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 저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무슨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이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을 때 큰 기업의 어떤 높은 사람이로 세워주셨을 때 정치가로서 높이 세워주셨을 때 여전히 성도로서 이전과 같이 정말 다정하고 겸손하게 이 교회를 잘 섬겨가는 성도들을 뵙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제는 내가 당신들하고 이제 그냥 같이 밥 먹기로는
그냥 전화하면 언제든지 밥 먹을 수 있었던 분인데, 이제는 내가 좀 당신하고 이제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한가한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500명, 1000명, 10,000명, 20,000명이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지니고 있는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틈타는 것입니다. 이 건물 중에서, 관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누수입니다. 누수. 물이 새면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파악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서, 물은 여기서 떨어지는데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누수를 잡는 것이 정말 그 기술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딘가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죄악도 마찬가지죠.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벌써 이 마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양을, 그러한 나의 목양을 거부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7절 말씀에 길에서 사자를 만나는 것이 되고, 움크려 있는, 공격하기 위해서 움크려 있는 그 표범과 같이 내가 저들을 대할 것이며,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서 그들의 염통을 찢게 될 것이다. 거기서 암사와자 같이 저희를 삼키게 될 것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의 품을 배척하고 떠나게 되면, 그 누군가 떠나게 되면 그가 직면할 것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왜냐하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을 봐라. 전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에게도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는데, 이제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구했던 그 왕과 방백들이 너희를 과연 구원하고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지 어디 있으며 너희의 재판, 너희의 관원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를 일으켜보겠다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행한 거라고? (11절) 말씀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줄 것이며 진노함으로 패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카일과 델리치 주석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분노 가운데서 그 죄된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방향을 정하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에 그 죄된 나라의 왕들을 주시고 또 제거하여 오셨고 또 주실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줄 것이고 진노함으로 피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200여 년간 계속해서 왕이 일어나면 또 금방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왕이 나타나가지고 또 하다가 못된 왕이 나오면 또 죽이고 그랬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오래 참았는데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참으신 거지요. 지금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때까지.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이렇게 돌아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여기서 봉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꾸러미 안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크게 아끼는 것, 이렇게 어떤 꾸러미에 이렇게 쌓아놓고 또 이 쌓였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보존되었다 이런 뜻이랍니다. 뭐가? 에브라임의 불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따리에 쌓여 있고, 그렇죠?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겁니다. 왜? 에브라임의 죄가 이렇게 보따리에 쌓여 있고 뭐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보따리에 쌓여 있고 그것이 아주 잘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은 분명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3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와 같이 행동한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산문이 뭐냐면 여인의 그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그 열리는 그 문을 말하는데, 우리 해산이 다가오면 그 아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엄마의 그 산문으로 나가야지요, 그렇죠? 나가야만 그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때가 어떤 때라는 겁니까? 그 해산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이놈 봐라, 야 저기 벌 주고, 하나님이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치시지요. 근데 언제 치십니까? 죄악이 쌓이면, 보따리와 같이 쌓이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 고통으로 인한 그 오명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 될 것이니까. 모두가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스스로의 죄악에 의해서 지옥 벌을 받게 될 사람도 순응하게 될 것이고, 의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천국에 보내실 때에도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판단을 의롭다고 인정할 그러한 공의로운 판단을 하나님은 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하셨구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큼 죄를 져서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목양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오만해가지고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해서 납득이 가는 거지요. 납득이 가는 것처럼 그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히 밝히십니다.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오 죽음이여 너의 가시들이 어디 있느냐, 오 쇠월이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대해서 피조세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가지신 목적은 뭐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사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오 죽음이여 너희 가시들이 어디 있으며 오 세월이여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의도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죽어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시면 (5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호세아서 14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멸망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 뒤에 있는 인간에 대한 궁극적 목적, 우리를 다시금 죽음에서부터 속량해 구원해 내실 것이다. 다시금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임을, 그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떠나서 이렇게 멸망하려느냐 라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에 네 유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하신 바가 결코 이렇게 내가 잘못 이야기했구나 라고 하게 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의지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말을,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뉘우침이 결코 내게 있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명백한 목적이라는 거지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목양하시는 하나님,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번영에 이르게 하셨을 때도 그 번영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와 내일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할 것인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사사로운 것들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사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나가고 있고,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나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목양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에브라임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들이 있지 아니하는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만 주어지면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선하신 목적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닥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는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